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인간 세계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이 정도의 성육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 안에 거하시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이 육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몸, 바디의 흙, 이 고기 육자를 쓰는 것이죠. 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 성향 내지는 삶, 요거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는가? 아니요. 모든 종교에 육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욕동, 욕심. 그래서 인간의 삶이 희노애락, 그리고 생사화복, 그리고 갈등, 분쟁을 겪는 모든 원인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분열된 욕심, 욕동 때문이라고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근본적, 내면적 깨어짐, 욕심, 본능, 정욕, 욕동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종교는 없앤다, 버린다, 죽인다인데 기독교는 그 육신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거한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점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구원과 성화를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오늘 이 성육신에 담긴 의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 4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다른 종교와 달라요. 영생의 존재인 신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 안에 영생의 존재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는 개념. 그래서 기독교는 수여의 종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영생도 가능한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하시는 일이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제하시는 일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는 무엇이냐? 행위적인 죄,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원죄, 이게 죽을 죄이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져야 인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첫 번째 이유, 대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대속, 대신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일, 용서하시게 하는 일. 대속,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일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죄의 형벌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단어를 해요. 출애굽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을 면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인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자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왜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인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자는 완전한, 보통, 평범한, 지극히 인간적인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인성 예수님, 사람의 아들, 완벽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보통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온 우주계, 이 지구계가 아니고 지구가 뭐 행성이 다 있는 우주계. 근데 이 전체에는 이 우주 은하계가 몇백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게 아니고 이런 우주계가 몇백 개라 하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2m밖에 안 되는 인간에게 들어오시는 일, 얼마나 불편하실까 생각해 보면 비슷한 예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농구 선수 2m, 2m 10, 2m 20 선수가 제 차를 타면 어떨까? 이렇게 구겨서 앉아야 되죠. 저희 집에 오면 어떨까? 가는 곳마다 머리를 부딪힐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어쩌면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차를 타야 되고 저희 집을 다닐 때마다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적인 표현으로 한번 보면 백전노장의 이 스나이퍼, 전쟁 영웅을 신병훈련소에 신병이라고 보내서 아무 힘도 쓰지 않고 경험도 하지 않게 할 때 이 신병으로 온 이 전쟁 영웅은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다 알지만 해결할 수 없고 무시당해야 되고 또 그대로 겪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큰 희생일까?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이 그 작은 개미가 된다고 비유를 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은 이런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대속,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속의 두 번째 조건,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셔요. 죄가 있어서 남의 죄는 대신하는 걸 고사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자의 두 번째 조건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신성 100%,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 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자의 두 가지 조건,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 한 몸에 갈등 없이 공존하여서 인간의 대속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대한 이 형벌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히브리서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숨은 뜻은 가서 십자가를 지는 대속물, 제물이 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대속의 고민을 할 이유도 또 할 수 있지 또 아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셔서 대속을 이루셨죠. 십자가는 대속의 방법, 그 방법을 고민하신 하나님의 고민과 고통이 역력해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만남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그래서 죄의 삭을 치르게 해야 되는, 사망을 치르게 해야 되는 공의의 성품이 십자가의 수직축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그렇게 죽이고 나면 인간을 만든 목적,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이 사랑의 만남이죠. 또한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방법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 대속의 방법을 고민하신 하나님의 고민과 고통이 역력히 들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갈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풀어내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방법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것이죠. 첫 번째 이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중보의 측면입니다. 아까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속. 두 번째 측면은 이유는 중보의 측면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체휼하시기 위함, 공감하시기 위함,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그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체휼, 공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요게 체휼,
다른 말로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일생을 사셔서 인간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배가 고파서 안지, 아파서 안지, 감탄에 안지, 흐느낌에 안지, 어떤 안지, 왜 아시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 태어나서 인간의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체휼하시고 그리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예수님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셔서 중보자로 사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일생을 사셨지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죄는요, 자기 중심적 성향에서 나오는 자기 충족적 그 방법이 바로 죄예요. 예수님이 정말 공감을 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으로 많은 경험을 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공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경험, 자기 기준, 그리고 현재의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따라서 공감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중보하실 수 있는가? 자기 보호가 없으셔서 그래요. 이 자기 보호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하면 방어 기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이 자기 보호, 어떤 위협에 이 심리적인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이 방법과 그리고 외적인 행동, 요거를 자기 보호, 자기 방어,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것의 중심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가 처음으로 나타난 성경의 구절이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먹고 그 다음부터 인간의 자기 보호가 시작이 되었어요.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수치스러우니까. 또 감정이 깨어져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라고 하나님과 이 여자 탓, 책임 전가, 투사, 합리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고 피하고 숨고 외면하고 이제 수동 공격을 하고 이제 이 인간의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방어 기제는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를 많이 쓴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방어 기제를 많이 쓴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 자기 보호, 그래서 자기 방어를 많이 쓰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맨날 남 탓하니까. 왜요? 동굴에 쭈그려 들어가서 자기가 완전히 이 왜소해주고 자기가 이 수치 죽을 때까지 자기를 계속 죽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방어 기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그늘, 보호의 그늘에서 떠나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수습책, 이게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방어 기제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방어 기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인정이 빨라지고 수긍이 빨라지고 그리고 솔직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투사 탓하지 않고 내 거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긁지 않고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성품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방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기 방어가 필요가 없었어요. 투명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아, 어디서 방어를 하는구나. 왜 방어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중보자이십니다. 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라도 그리고 부모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배를 통해서 난 자식이라도 이해가 됩니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동감하시죠? 성경에도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이 알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인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도 분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을 이해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방어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격해도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힘에 눌리지 않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 바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분열, 이게 내면이 통합이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분열, 이 갈등이 화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현실인식, 이 자기인식, 이 관계인식, 이게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이 고리가 끼어지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서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체휼, 참 중보자로 영원히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이 통치권의 측면, 권세의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사단이 광야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다라고 이 사단의 권세, 통치권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통치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사람은요, 이 지구, 에덴 동산의 최종적인 창조물.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요, 인간 중심의 설계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통치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자유의지로 통치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설계가 에덴 동산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런데 그 통치권, 그 땅의 통치권,
이 땅이란 이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차원 세계를 얘기합니다.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언제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요? 인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으며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은 절대주권,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똑같은 그런 완벽한 완전한 전지전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전지전능한 비공유적 속성의 완전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땐 하나님의 완전한 무한한 전지전능한 것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존재였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순간 그 모든 무한 근원이 끊어지면서 유한 존재, 유한한 지혜, 그래서 몰라요, 알 수 없어서 불안해요. 그래서 유한한 능력,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대처가 안 돼요. 대처를 하지만 유한한 능력으로 늘 후회가 생기는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시간, 늙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유한한 사랑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생긴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분출이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 안에는 이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 관계의 시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인간은 깨어져서 제한된 사랑, 이제 내 중심적 나를 위한 사랑, 그리고 이 자기와 자기 자식을 위한 혈연 중심의 사랑, 그러나 그 혈연 중심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사랑. 요즘은 왜 이렇게 존속살인이 많은지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 자식도 사랑이 안 되고 정말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참 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자기중심적 사랑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없는 다스림의 권세를 놓친 것, 이게 첫 번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사단에게 그 통치권이 빼앗겨서 사단의 종이 되옵니다. 이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참 딱하시네요. 하나님 뭐 하시고 그거 찾아오셔야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 땅의 통치권, 위임 통치권, 대리 통치자, 이 대리 통치권, 하나님이 사단보다 힘이 약해서 못 뺏어오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에게 뺏어올 수 있는 충분한 비교가 안 되죠. 힘과 권세와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요즘 올림픽 하죠. 올림픽에 많은 그 운동선수들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너무 힘이 약하고 작고 왜소해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운동을 시켰다. 태권도장을, 유도를, 또 수영을. 그래서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이제는 방어할 만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되고 세계의 이 올림픽에서 1등을 차지하죠. 그 친구들이 괴롭힐 때 부모님이 나가서 계속 말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 그 아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되나요? 아니요. 그 아이가 힘이 세지고 강해져서 그 친구들을 물리칠 수 있을 때 진정한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빼앗긴 통치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시 인간에게 주면 사단은 다시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인간은 그 통치권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유지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또 빼앗깁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빼앗긴 그 통치권은 누가 찾아와야 뺏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찾아와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탄을 이겼죠. 광야 시험을 이겼죠. 권세를 빼앗겼죠. 아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100% 보통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신이었지만 이 신의 본체, 본성, 그거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신의 본성과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자기를 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올림픽 이 권투 선수가 권투 입문하는 그 자리에 가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이 신병과 같은 모습인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시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의 본성을 포기한 적, 본체를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다. 여전히 인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공존하시는 이 100 플러스 100이 완전한 100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100 더하기 100은 200이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성육신의 신비는 100 그리고 100이 각각 100으로 존재하는 한 몸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빼앗긴 통치권을 찾아다가 인간이 주시지 않았는가? 인간이 찾아와 인간이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주셔야 인간은 다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창세기에 위임 통치권을 받았을 때는 이 땅의 통치권이요, 물리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깨지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통치권, 하늘과 땅의 권세,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땅의 통치권, 물리적인 통치권,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준 권세는 하늘의 권세, 영적인 권세, 이 물리적인 이것을 넘어선 신적 권세까지도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창세기는 생물에 대한 권세입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제한 없어요. 재정, 기본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물질 훈련 잘 받으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물질 훈련, 결국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질 훈련하면서 성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훈련 되어야 돼요. 이 성품 훈련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야 그 일을 만들고, 일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 안에 있는 역량들을 발휘해서 이 생명 리더십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계속 다른 훈련들을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예요. 통치권을 빼앗아 주신 이유예요. 이 땅 생명으로 다스리라.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을 넣고 그 생명의 씨앗을 넣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훌륭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이 땅에 이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놔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권에 대한 분명한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이 목적 중에 통치권을 빼앗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전쟁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사망, 저주, 사단의 압제, 악한 권세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멸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 그 확장된 권세를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파멸로 만드셨나 불평했고 또 원망하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귀신의 노란암 속에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악과를 주시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신분과 권세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가 됐어요. 그전에는 땅을 다스리는 위임 통치자인데 지금은 상속 통치자입니다. 그때는 그냥 청직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 걸림돌, 선악과 같은 시험거리, 유혹거리, 이것들을 뛰어넘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선악과가 불평거리고 인간의 저주거리였다 생각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쭉 지나서 한꺼번에 이 선악과 타락,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인간의 그런 실존을 보니 비교가 안 될 만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불평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통치권 맡기신 이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권세를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이 생명 말씀을 정말 이 심장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 성육신의 네 번째 이유, 함께 하시려고입니다. 동행, 연합이죠. 이 1번, 2번, 3번, 4번. 1번 대속 죄의 측면, 2번 체휼 중보의 측면, 3번 권세의 측면, 통치자로 세우기 위함.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 때문에 1, 2, 3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가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대속, 그 이름이죠. 두 번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이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에요.
최종적 목적입니다. 대속은요, 과정적 목적이에요. 통치, 이것도 과정적 목적이에요. 중보, 이것도 과정적 목적입니다. 근데 연합, 동행, 함께 있음, 이게 최종적 목적이에요.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는 게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귀신도 쫓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육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는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최종적 목적입니다.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파송,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쑥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는 과정적 목적, 대속을 지나서 근본적인 목적, 우리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요, 최종적 목적이에요. 이게 사랑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같이 있고 싶은가 안 있고 싶은가, 계속 보고 싶은가 안 보고 싶은가, 그거죠. 사랑해. 근데 떨어져 있어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종적 목적은 함께 있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 되셔서 함께 살게 하시는 이 연합, 주되심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가능하게 한 이 연합, 그냥 예수님 뜻 50%, 내 뜻 50%, 예수님 뜻 100%, 내 뜻 100% 각각의 연합, 각방 쓰는 연합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그 연합, 그 연합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연합,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통치권이 사용이 되며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제 안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은 순순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하셨지만 성령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일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인간이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공생애에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인간인 이유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죄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모세한테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내가 널 등 뒤로 지나갈 거다. 네가 나의 얼굴 보면 죽는다. 왜요? 죄가 있는 인간은 인간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없는 분 앞에 서면. 은하계 이 지구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 은하계를 100개나 만드신 그 영광 앞에 서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도 죽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인간으로 존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통치권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인간의 몸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 몸과는 다릅니다. 벽을 통과해요. 순간이동을 해요. 그러나 살과 피가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음식을 먹으셨어요. 이 부활의 몸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데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서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그 농구 선수가 작은 차 안에 꾸겨서 들어온 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전쟁 영웅이 다시 신병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물론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도 없으셨어요. 근데 대속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체유를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벗지 않고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계속 영원히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것이 신비이고 감사이고 감격이고,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몸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 감격이지만, 그 크신 성자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벗지 않고 영원히 계시기로, 부활의 몸으로 계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뜻이 맞지 않는 내가 주인으로 살 거냐,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 거냐. 여러분, 통치권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주인이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쓸 수 없습니다. 체휼, 예수님이 체휼하지만 내가 주인이면 중보하시지만 내가 그게 가능합니까?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안 돼요.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신이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이 육신의 개념, 육신은 악하다, 멸해야 된다,
그리고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방법이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 소멸론, 그 욕동 소멸, 이게 모든 종교예요. 도덕으로 이겨야 된다, 의지로 이겨야 된다, 아니면 참선으로 이겨야 된다, 내려놓음으로 이겨야 된다. 아니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신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육신의 주인 돼서 다스리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인간에게 축복인가. 이 자기중심적 욕심의 존재 안에 들어와셔서 주인 되셔야 인간은 비로소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존재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다. 이거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신 안에,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외부적의 개념이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현현이 이렇게 비추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도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비쳤는데 그 외부에서 비쳤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비쳤어요. 근데 그 영광이 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외부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성령의 내주하심, 거하심, 하나 되심, 연합하심, 그리고 다스리심, 주되심의 개념,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때 하신 그 일들 이상을 공생애 때 하셨고, 그 일 이상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목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신성모독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성모독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신성모독할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신성모독,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지 않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제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열매를 맺고 내 영광을 맺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어요. 모든 것 주신 것입니다. 그 임재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 순종, 예수님의 주권, 이게요 우리 안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 이분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이유와 비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이유, 대속, 그리고 체휼하신 중보, 세 번째 통치권을 빼앗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이 연합, 함께 하심, 주인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려서 모든 것을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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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최종적 목적이자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다 됩니다. 주인 되시면 다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정말 축복이며 구원이며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게 되는 부활의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